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모습,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의 외모라든가 또는 자신의 스펙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생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경건이 정말로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환경, 지금의 내 형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그래야 바른 신앙의 삶을 또는 바른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그랬죠. 여기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나라고 하는 것, 나. 이거는 아주 지금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갑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이 나는 지금 올림픽 경기가 일본에서 경기 중에 진행 중에 있잖아요. 거기서 금메달 땄다. 그 금메달 딴 선수가 감격과 기쁨에 겨워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말이죠. 그러면서 소감을 말하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할 때 이 나는 확신과 자신감에 넘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도대체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겠느냐고 말이죠. 정말 금메달이라도 딴 그런 정말 감격과 기쁨에 넘쳐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금메달을 딴 겁니까? 아니면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일확천금이라도 벌었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물핀이었던 사람이 지금 수십억씩 되는 이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고 배부르게 배를 두드리면서 살고 있게 됐자는 그런 경제적인 만족감입니까? 출세가도를 달려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과 또는 그런 직위를 얻었다는 건가요? 아무런 문제도 없는, 아무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환경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런데 사실 바울의 지금 이 모습은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아주 이렇게 편안하고 무슨 안이한 환경 속에 바울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고 배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긴 유대인들한테 39대의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채찍으로 맞는 형벌을 3번이나 당해. 한 번은 돌로 두들겨 맞아.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됐던, 배가 침몰하는 경우가 3번이나 있어. 한 번은 꼬박 하루를 망망대해를 표류하기도 했었어. 여행을 자주 했는데 홍수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형제자매의 거짓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렇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려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염려하는 그것이 날마다 자신의 가슴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라고 편안하지 못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후서의 언급을 볼 때 바울은 몸에 큰 병을 지니고 있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 곁에, 환자들, 병자들 곁에 바울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자들이 나았잖아요. 바울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자만 지쳐. 바울이 쓰던 수건만 걸쳐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 이 바울의 지금 상황이 이렇어요.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바울이 당하고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모습들, 유유자적하고 낭만적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들입니까? 우리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바울보다 더 아프고 이 바울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겪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바울이 당한 이런 현실들, 이런 고통들, 이런 아픔들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에 겪게 된다면 아마 깊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저께 어디를 갔다 오면서 그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하도 힘들고 하도 어려워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납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이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저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게 다 막혀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안 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나 혹시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형편 속에 있는 나에게 왜 꼭 너는 네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왜 꼭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우리에게 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강도를 당했어. 죽을 뻔했어. 그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점이 찢겨나가고 피가 터져 나오는 큰 채찍에 막 태형을 무려 3번이나 당했다고 했죠.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 심지어 이방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형제 자매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맛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런 형편이, 이런 상태가 그야말로 시스템 말로 지금 너덜너덜해질 대로 너덜너덜해진 이 바울의 모습,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바울한테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속에 휘황찬란한 성공과 축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금메달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런 승리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의 조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은 뭐예요? 그 반대. 그 반대. 그러면 그런 반대인 너덜너덜해진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런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이 만족하고 있는 이 나의 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바울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적으로, 야, 이렇게 내가 된 것은, 이렇게 달라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이 이거 내가 지금 절대로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사도가 됐다 이 말이죠.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이게 도대체 있을 법한 일이냐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바울이야말로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야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도들 중에 바울만큼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그야말로 바울은 그 시대에 최고의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 그리고 헬라어에도 능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화려한 어마어마한 스펙을, 이런 자격을 단 한 번도 어느 곳에서도 내가 이런 스펙, 이런 조건, 이런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과거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내가 결단코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어진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슴에 왜 한이 생깁니까? 왜 답답하고, 왜 울분이 생기고, 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큰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상속자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큰 은혜,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영생을 얻은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큰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만약에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적어도 나 정도면은, 나만큼 하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큼 하면 당연히 그리스도인, 나만큼 하면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교회 나와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고맙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만큼 교회에 돈 갖다 바쳤기 때문에 장로가 된다는 것이고, 권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은혜를 여기지 않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여기 주님의 전을 찾아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지혜나 의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집사가 될 만한 자격, 장로가 될 만한 자격, 권사가 될 만하고 목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불리움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봉사할 그런 자격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잘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뭔가 괜찮은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뭔가 평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큰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도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또 감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사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감수했어요. 자기가 받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도리어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유별난 수고에 당연히 박수를 쳐주고 싶어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정말 유별나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싶지요. 대단하다고.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헌신적인 분이라고. 정말 믿음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노력했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요. 어느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구나 빠지기 쉬운 시험이 있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처럼 헌신하고 충성하며 수고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도리어 불평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수고를 하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나를 특별히 부르셔서 이런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남들보다 앞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러면 그런 분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죠? 왜?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말 속에는 정말 자신의 전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연도 아니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가 바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오늘의 내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여 내가 넘어졌더라도, 혹여 내가 실패했더라도, 혹여 내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놓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지금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구덩이에 빠졌다고, 그것이 완전한 실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내 인생, 내 삶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렇게 바울처럼 확고하다면, 그렇다면 언젠간 그것은 분명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깨졌을지라도, 지금 까졌을지라도, 지금 망했을지라도, 지금 속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나중 그것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내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나되는 것이라고 외치는 바울의 외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그 선물들 중에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비록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비록 지금은 내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으로 여겨지고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포장을 열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은 지금 꿀처럼 달게 여겨지는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나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나로 오늘의 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높이면서 큰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기가 막힌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중에는 더 큰 축복의 열매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여 바울처럼, 그래서 오늘의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바울과 같은 감격과 감사와 기쁨 속에 있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상급을 바라보며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